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항상 시험을 주죠.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공격에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또 믿어야 할 6가지를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6가지를 그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 armor에 비유하여서 설명했는데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든 그림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넘겨주시죠. 네, 자, 여기 번호가 있습니다. 6가지. 이 그림은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 6가지를 아주 간단한 그림과 함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3가지를 배웠지만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죠. 여러분, 무엇이 진리였죠?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게 진리죠.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 네, The Belt of Truth, 진리의 허리띠. 자, 그림 가만히 두시죠. 자, 그림 보시면 뒤에 백그라운드에 그 에볼루션 그림이죠, 그죠?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은 진화론을 진리라고 믿는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소녀가. 그러므로 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 허리띠, 벨트에 비유한 이유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메고 있으라는 뜻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잠시나마 한번 이것을 푸는 순간 우리는 즉시로 그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진리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였죠. 우리 이 가슴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그 organ이 있는 heart, 심장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든 몸에 지체가 문제가 생겨도 이 심장이 계속 뛰고 있으면 그 몸은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가 간주하죠. 그런데 반대로 모든 몸의 지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이 어느 날 스탑해버리면, 그 펌핑을 스탑해버리면 그 몸은 죽은 몸이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심장을 가진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breastplate, 이 흉배이죠. 그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의 흉배를 날마다 이 부착하도록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나 인간의 그런 판단을 말하는 의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뭔가를 지금 요구하는데 번쩍도 안 하고 있네, 그죠?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주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맞는 거야. 그죠? 뒤에 있는 두 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여자분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주관이 이끄는 의가 세상이 말하는 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의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세상의 의로서는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justified,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요. 세 번째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자, 여러분, 신발은 우리의 몸을 이동하게 만드는 도구이자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죠, 그죠? 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 신발에 비유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 소녀가 뭘 열심히 전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결국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죠. Believe in Jesus, 그죠? 말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나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됐을 때, 복음이신 예수를 믿게 됐을 적에 우리 삶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적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우리의 살아가야 할 목적, 방향, 목표, 그죠? 삶의 목적을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얻은 사람은 어떤 형편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으시죠?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네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믿음의 방패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잘 보시면 로만 솔저들이 쉴드를 들고 있죠. 여러분, 방패의 목적은 몇 가지 있을까요? 쉴드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의 공격을 프로텍트하는 거죠. 디펜스, 막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번 막았으니까 공격을 해야 되죠.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얻는 것이 방패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의의 흉배도 있지만 그 ancient 그 period의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이 군인들의 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쉴드, 방패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칼 아니면 화살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 쉴드, 방패는 적들의 칼과 화살의 공격을 막아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프로텍트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도구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는 참 다른 것이 많죠.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있죠.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 적에 그것을 대처하는 이 방법,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자세들이 좀 틀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원치 않는 나쁜 상황, 좋지 않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적에 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수 더럽게 없네. 운이 정말 나쁘다. 그죠?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다. 잠잠히 있어야지. 뭐 이렇게 일어난 일들, 나쁜 일들을 모두 다 나쁜 bad luck, 나쁜 운으로 다 떠맡기죠. 아니면 뭐 집안 환경을 탓하든지, 네, 자기 자신을 탓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원치 않는 나쁜 상황이 자기에게 벌어졌을 적에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마귀의 존재와 마귀가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둬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귀가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모두 다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질병을 일으켜서 병에 걸리게 만들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드는 일은 보시면 모두 다 하나님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네 번째 무기가 뭐예요? 바로 flame arrows,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명하고 그랬죠.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e arrows of the evil one.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바울은 마귀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쏘아대는 이 화살을 그냥 arrow, 화살 그러면 될 텐데 flaming arrows, 불화살이라고 왜 하필 그렇게 불자를 왜 넣었을까요? 왜 표현했을까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불이 가지고 있는 펑션, 여러분 불은 한 곳에 가만히 있나요? 불은 붙으면 번져보죠.
퍼지게 만드는 기능이 있죠. 그죠? 마귀가 주로 쏘는 불화살은 어떤 불화살인지 아세요?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을 주는 화살, 불화살을 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에게도 이 의심을 심어주죠. 성경을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럼 다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믿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똑바른 교회인가? 이런 교회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같이 있는 성도들,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일까? 하고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을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이 의심은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불처럼 타올라서 이 의심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막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의심의 불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의심의 불을 준단 말이죠. 자, 여러분, 마귀는 처음으로 상대한 사람 하와에게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시도했어요. 자,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정말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마귀가 쏜 의심의 불화살을 맞은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맞은 하와가 그래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게인스트하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선악과를 낼름 따먹어버리죠. 그리고 끝났나요? 그리고 곧바로 아담에게 달려가서 그 의심의 불화살을 아담에게 쏘아버리죠. 여보, 먹어봐. 정말 눈이 밝아져. 그죠? 마귀는 하와에게만 불화살을 쏘았는데 그 다음은 누가 해줬어요? 하와가 직접 아담에게 이 불을 전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불화살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아담도 하와에게 속아서 의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 인류를 어떻게든지 디스트로이하기 위해서 디스트로이해서 사람들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지옥의 노예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딕테이터를 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죠. 그리고 불링 같은 것도 학교에서 만들고 바이올런스, 폭력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저렇게 이런 모든 일들을 마귀가 만들면서 결국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또한 믿는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맞게 마음대로 막 고치고 해석하여서 거짓 진리를 전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 중에 누구가 아니면 배우자가 꼴보기 싫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꼴보기 싫거나 정말 너무 미워 보일 때가 있죠. 있죠, 그죠? 없습니까? 가정 불화를 일으키려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우리가 맞은 거예요. 그 불을 끄지 못하면 우리는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내 통장에 돈은 없는데 비싼 집을 사고 싶고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싶고 또 비싼 명품을 가지고 싶습니까? 허영의 불화살을 여러분 맞은 거예요. 정말 친하던 친구가 자기보다 뭔가를 너무 잘할 때 갑자기 막 미워지는 거죠. 왜 그래요? 시기심의 불화살을 얻어맞은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탐욕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배우자,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 자꾸 관심이 생겨요. 욕정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술이나 담배나 우리 청소년들 게임,
마약에 빠지기 시작합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불화살에 맞은 거예요. 핸드폰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까? 핸드폰에 중독에 빠진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서 혹은 남에게 지기 싫어서 막 거짓말하고 하고 남을 속입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짓 자존심이죠. 그 불화살을 얻어맞은 거예요. 이런 모든 불이 일어날 때 그것을 끄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수천 발의 화살을 날마다 우리에게 쏘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쏠지 몰라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더 쏘겠죠.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의심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이미 쏜 거예요. 그 의심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배 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고 자꾸 핸드폰 보고 싶고 자꾸 뭐 다른 거 보고 싶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그 세속적인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세속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당장 그 불을 꺼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야 하는데 정말 가기 싫어요? 불신앙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화살을 마귀가 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위의 모든 일들이 마귀로부터 나오고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죠. 그 마귀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입니다. 그 불화살 맞으면 안 돼요. 맞더라도 빨리 꺼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작전은 정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뻔한데,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뻔한데 우리는 속속히 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시험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까? 마귀는 똑같은 작전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공격에 당합니다. 성경을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알면서 이것을 당해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죄를 범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용감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고 목적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믿음이 있음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방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를 믿지 못하는 군인은 어떻게 될까요? 방패를 버리겠죠. 방패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다른 것 의지하다가 적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 뭐 고대시대 전쟁 영화 많이 봤잖아요. 화살 막 정말 막 비 오듯이 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화살을 쏘는 적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상대편 군인들이 다 방패 들고 있다는 것 다 알잖아요. 보이는데. 그런데 화살 왜 쏴요? 이상하게 화살을 쏘면 방패 들고 다 막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방패를 믿지 못해서 도망가는 군인들이 생겨요. 그죠?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방패를 있는데도 방패를 똑바로 들지 못해서 뭐 딴 거 쳐다보다가 이렇게 얻어맞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그래서 적들이 방패 있는 거 알면서도 화살을 무진장하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몇몇만 죽여도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화살이 아무리 비처럼 쏟아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 나는 믿어.
이 방패의 강력함을 믿는 자는 그 방패 뒤에 숨어서 방패를 의지해서 그 화살 속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세요. 화살 막 쐈는데 다 죽던가요? 아니잖아요. 개중에 맞는 사람들 있고 안 맞는 사람들 더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내가 살린다니까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방패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자신 있게 자신이 믿음 있음을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시인하라고요. 선포해버리라고요. 의심의 불화살 쏘면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라고요. 이게 믿음의 방패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의심의 불화살이 불이 안 붙어요. 그냥 꺼져버려요.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아까 위에 나열했던 질문들 있잖아요. 불화살들을 맞는 조건들인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죠? 믿음의 방패로 이거 다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보면 그거 다 믿음의 방패로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블락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 불신의 화살, 분쟁의 화살, 거짓의 화살, 자존심의 화살, 이런 불화살들이 날아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방패라고 외치면 이거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 쉴드가 되어주셔서 대신 다 막아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이걸 믿으셔야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여자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I have a question. 네,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고백할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 때 앞에 순서에 뭘 합니까? 뭔가 고백을 하죠.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메모라이즈하고 어떤 사람은 보고하고요. 상관없어요. 보고해도 더 좋아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저 우리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천히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도신경 안에 내용이 뭔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천천히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날아올 때 이걸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 의심의 불화살이 꺼져버려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하면 그 의심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이 구절구절을 내가 확실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다면 이 사도신경 하나 가지고 마귀가 쏘아야 되는 불화살 다 이길 수 있어요. Guarantee. Try. 우리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모든 불화살들을, 마귀가 쏘는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쉴드,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전에 와서 천주를 만나시면 이거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 외우지 마세요. 주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 하나님의 그 약속,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우리의 confession, 고백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죠. 자, 로마서 10장 11절 보세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나 아니면 혹은 죽어서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한 적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있는데요.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지금 한국에 난리잖아요, 그죠? 세습하느라고. 왜 교회를 욕하고 왜 성도들을 멸시하는 줄 아세요? 그냥 교회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말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음이란 것에 전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서도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면 세상은 참지 못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교회를 막 멸시하고 성도들을 깔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early church, 뭐 한국이나 뭐 차이나나 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핍박은 당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당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핍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이 순교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모든 약속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안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순교를 당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또 고통을 그냥 기쁘게 여기고 말씀에 따라 살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어서 믿는 자는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편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죽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었어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나요? 죽으면 끝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죽었어요. 에디슨이 어느 교회에 다니다가 잘 믿고 죽었어요. 잘 믿는 줄 알고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도대체 뭘 믿고 산 거니? 저 어느 건강교회에 다녔는데요? 나 교회는 알겠는데 너 도대체 뭘 믿은 거니? I don't know who you are.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최악의 부끄러움이죠. 천국 가는 줄 알고 왔는데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그때는 어떤 익스큐즈도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였어요. 저 건강교회 다녔어요. 뭐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I don't know who you are 하면 that's it. Game over.
어떠한 변명도 이 최악의 부끄러움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찬스, 기회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제 인생에 목표가 하나 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책상 앞에 딱 붙여놨어요. 하도 제가 부끄럽게 살아서 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딱 붙여놨어요. 첫째는 내가 목사이자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게 살지 말자. 둘째는 가족들 있으니까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자. 가끔 부끄럽게 살 때가 있어요. 셋째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좀 부끄럽게 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실 거죠, 여러분? 그죠? 대충 하다 그만할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죠. 신앙생활 하려면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 부끄럽게 하다가는 마지막 날 I don't know who you are 이런 말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좀 기왕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 이거 못한다. 좀 끊어버리고 끊을 거 끊어버리고 해야죠. 좀 언제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막 살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 주신 게 얼마나 귀합니까? 좀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자고요. 그렇지 마귀가 못 덤비죠. 마지막 그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메인으로 삼았던 그림인데,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청년이 책을 들고 있는데 무슨 책인 것 같아요? 성경이겠죠. 자, 이분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 뒤에 쉐로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입은 쉐로우가 있어요. 뭐가 날라옵니까? 마귀가 쏘는 이런 템테이션, 테스트, 막 화살들이 막 한두 개가 아니고 막 날아오죠. 근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고 이런 엄청난 이 불화살들을 우리의 삶들에게 막 쏘아댈 겁니다. 하루에도 막 수천 가지 화살 쏠 겁니다. 주일에는 더 쏠걸요? 내가 좀 흔들리고 막 할 때는 더 맞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어도 믿음의 방패 하나만 딱 있으면 이 모든 마귀의 화살들을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